2023년 4월 2일 전안광성교회 종려주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이날을 기념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악에 대하여 승리를 외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사 보호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화목제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신 생명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암울한 나날이 그치고 봄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날을 기뻐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다가올 부활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비록 세상의 어둠이 날로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 집결하여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0장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호산나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11조원금 김봉성 한수 입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이정인 권사님 또 윤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고요. 특별원금 이선정 선호님 구제원금으로 들으셨습니다.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지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가 되니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방송으로라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성만찬 예식이 4월 9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도 다 끝났습니다. 딱 한 주 남았는데요. 남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이 땅의 마지막을 향하여 그리고 나의 사명의 끝을 향하여 꿋꿋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또 이 주일을 맞이한 것, 이것은 모두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그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젠가 이들의 삶이 곤고해질 때 주님께서 이들의 선행을 기억하사 그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이 우리의 영혼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그 생명나무의 그늘 아래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자들이 와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한이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란 챗은 이 대화를 뜻하는 채팅할 때 챗이고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예요. 이게 결국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가 개발한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자, 이 챗 GPT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 대화 창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GPT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줘라고 하면 이게 논문을 쫙 써주고 GPT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줘 하면 그에 대한 자료가 쫙 나오는 뭐 그런 식입니다. 결국 보면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산출해내는 그런 데이터 기계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 챗 GPT를 가지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게 했더니 400점 만점에 300점 가까이 나왔고 미국판 수학 능력 시험인 SAT를 보게 했더니 800점 만점에 71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챗 GPT가 이렇게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일종의 버전 3.0이었는데 3.0까지는 이 정도로 대단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이 4.0이 개발되고 이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에 막 경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감탄을 한 게 아니라 경악을 했습니다. 이 과거까지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그런 노동 서비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가게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음식 서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챗 GPT가 나오니까 이제는 인간의 고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지식과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산업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 겁니다. 변호사들이 쓰는 변호문 같은 것도 이 챗 GPT가 쓰니까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세계의 특히 IT 관련 기업들은 이 코드 레드를 발동해 가지고 이거 정말 앞으로 이 챗 GPT가 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명한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 챗 GPT의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인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앞으로 이 챗 GPT가 어떤 식의 변화를 이루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 챗 GPT에게 설교를 쓰게 해봤대요. 어떤 주제로 설교를 써줘 이렇게 치니까 3분 만에 설교문이 뚝딱 하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라면도 아니고. 그래서 꽤 수준이 높은 설교문이 나왔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뭐 아직은 이 설왕설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완전히 비전문가인 제가 이 챗 GPT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최근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나와서 이 챗 GPT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자, 챗 GPT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기존의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챗 GPT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뇌신경학자가 말하기를 이 챗 GPT라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현재까지는 그렇다. 왜냐하면 이 하나를 돌려서 인간과 거의 유사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서버가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기타 등등을 생각하면 사실 이 챗 GPT는 인간의 뇌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결국 이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빅데이터, 즉 이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큰 덩어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자,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개발한 이 인공지능과
미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자, 미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영어권 문학에 익숙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권 문학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SF 소설과 스릴러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SF, 스릴러. S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장르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스타워즈 시리즈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SF 소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SF 소설은 결국에는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그걸 둘로 나뉘게 되는데, 또 디스토피아적인 굉장히 분위기의 그런 소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산 챗 GPT에게 소설을 쓰게 만들면 대부분 SF 장르나 혹은 스릴러 장르로 많이 귀결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미국산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중국산 인공지능에게 지능의 장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음성과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측면에서는 중국산이 낫고 문서 작성 측면에서는 미국산이 낫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한자가 이 키보드나 핸드폰 자판으로는 입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그게 문자로 나오는 거, 그 기능이 엄청 발달했대요. 왜냐하면 중국은 문맹률도 높고 또 한자어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음성을 갖다가 문자화 시키고 그 음성을 통해서 대화하는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인공지능은 오히려 사람과의 사람의 대화, 이런 채팅에 더 능숙하더라는 그런 결론이 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그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거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자기가 취합해서 자기와 가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것을 종합해서 산출해내는 것이 이 챗 GPT의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챗 GPT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읽었던 한 만화가 생각났어요. 그 만화는 바쿠만이라는 만화인데, 이 바쿠만은 일본의 만화 작가가 어떻게 만화를 만들어내는가, 이 만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만화로 보여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고 이제 그 콘티라고 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짜는 것을 메인 작가가 하고, 그 외에 배경을 입히고 뭐 어시스턴트들이 도와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만화로서 만화가 설명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이, 제가 만화를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만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만화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한 빌런이 등장하는데 나나미네 토오루라고 하는 이제 빌런이에요. 이 빌런이 독특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도 참 만화를 좋아하는데 만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빌런이 만들어내는 방식은 기존의 스토리 작가 혹은 작가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는 달랐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요소들만 짜집기해서 그걸로 만화를 만든 거예요. 가장 인기 있어하는 구도,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가장 인기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서로 짬뽕하고 믹스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서 이걸로 이제 연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아마 만화를 그린 작가는 이런 식의 작품을 되게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건 싫다. 나는 독특한 것, 오리지널한 것, 작가의 혼과 피와 땀이 들어간 걸 좋아하지, 막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짬뽕해가지고 오리지널은 하나도 없고 여기서 쓰던 거 저기서 쓰던 거 이런 거는 난 싫다. 이걸 이제 거부하는 사실 장면이 나오는데, 이 챗 GPT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 저기서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짜집기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챗 GPT가 어떤 소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챗 GPT가 나쁜 소스를 사용하면 이건 나쁜 도구가 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 해킹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 많다. 그럼 얘는 해킹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챗 GPT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많다, 선한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챗GPT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디오 말미에 이 데이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굿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굿 데이터의 시대. 결국 디지털 세상은 이 굿 데이터가 주도해야만 이 세상이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라디오에서 전문가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통찰을 전해주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새 찬송가, 이 찬송가는 한 600장 정도 되는데 이 600장 중에 사실 절반 가까이가 다 미국산 찬송가입니다. 그것도 18세기와 19세기 이 미국 대부흥 시기에 집중적으로 불렀던 찬송가가 최소한 4분의 1 이상 됩니다. 그럼 그 많은, 특히 이제 우리 입에 익숙한 찬송가가 다 그 당시 부흥회 때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그럼 부흥회 때 어떤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주로 회개의 찬송, 그리고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에 유독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행위, 즉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 그리고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찬송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때마다 주제에 맞게 항상 찬송가를 고르는데 이쪽 주제로 가면은 맨날 불렀던 찬송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자료가 적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가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전용 찬송가는 진짜 숫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렀던 오늘 종려주일 같은 경우 종려주일 찬송가가 4개밖에 안 돼요. 그 4개 중에서 3개는 우리가 입에 익숙하지도 않은 찬송가입니다. 부를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우리가 찬송가가 600한 40장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건 2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중되고 편향되어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의 신앙 형태가 굳어지기 쉬워요. 이것이 챗GPT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많아야 좋은 게 나오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한쪽 자료만 많으면 그쪽의 것이 자연스럽게 산출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 안에 좋은 게 쌓이는 게 당연하고, 나쁜 것을 많이 보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내 안에 나쁜 게 쌓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고 또 집 전화기를 사용해서 친구들과 대화하던 시기를 보냈을 거예요. 이 다이얼식 전화기,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다이얼식 전화기를 썼는데 지금 애들이 집 전화기 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요새는 집에 전화기 있는 집도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냥 핸드폰을 사용하죠. 개인 휴대폰이 1988년에 등장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1998년과 99년부터죠. 그 이전까지는 삐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 그런 변화의 시기를 40대 이상 분들은 다 겪은 거예요. 심지어 농경 생활 하시다가 이 40대 후반이신 분들은 어렸을 땐 농경 생활하다가 데이터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기까지 온 겁니다. 한 세대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대학생 때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죠. 이제 아마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 때쯤이면 세계의 공장이 그쪽으로 바뀔 겁니다. 기후의 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쿡 박히지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20세기 들어서
불과 100년 사이에 세계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50년에 25억이었던 세계 인구가 이제 작년에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00억 명대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던 세계 인구가 왜 100억 명대에서 머무르느냐? 바로 여성의 인권 신장 때문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증가하고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여성이 고학력자가 될수록 출산율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뭐 결혼을 기피해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전락시켜 가지고 다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출산율만 보니까 자꾸만 막 걱정하지 세계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이제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해요. 이 정보를 어디까지 쫓아가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산업이 바뀌고 매일매일 유행이 바뀌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바뀝니다. 노동이 그저 은퇴 후에 조금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계속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최근에 프랑스가 난리가 났죠. 그 연금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연금 제도가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생긴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너희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60세 이후, 65세 이후 은퇴를 하고 나면 정말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게 프랑스식 연금 복지 제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이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또 생산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칼을 빼든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방화하고 불지르고 데모하고 어마어마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 한 세대 안에 두려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자꾸 미래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가치, 지금 하고 있는 습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불과 10년 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MS 도스란 걸 배웠어요. 지금 누가 도스 사용합니까? 그때 배웠던 윈도우의 지식이 지금 쓸모 있겠습니까? 하등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자, 불과 30년 전에 배웠던 것이 지금은 정말 쓰레기 같은 지식이 되어버렸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의 기틀이 흔들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시대의 격변기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은 항상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이었고 또 과제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발을 딛고 있는 이 유대 문명은 이제 곧 망할 문명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죽고 난 후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깡그리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죽은 지 10년도 채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럼 이제 한 문명이 멸망하는 것은 그 문명 이전에 이미 멸망의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유대 문명은 한참 떨어진,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사장돼야 될 고대의 아주 그런 문명에 불과했어요.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소위 말해 아주 극렬한 보수주의자들이 이거 안 망하게 하겠다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문화, 로마의 주도권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문화는 안정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이 고대의 원래 왕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의 폭거에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공화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원래 태생적으로 왕을 싫어했어요. 실제로 로마에 나중에 우리 보면 이제 로마 제정이 시작되고 황제가 됐지만 그 황제에게 왕이란 칭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제1시민입니다. 제1시민. 그리고 황제를 뜻하는 임페라토르는 군 최고 통수권자를 가리키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쓰기 싫어했습니다. 황제라는 호칭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것이 후대에 가서 그냥 황제가 된 것뿐이지 그들은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로마 공화정이 드디어 이제 수명을 다했어요. 그 많은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공화정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공화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제1시민 프린캡스가 돼가지고 로마를 계속 영속해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살다가 죽은 때가 바로 기원 후 11~4년입니다. 그리고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37년까지 다스리다가 죽고, 그리고 3대가 그 유명한 칼리쿨라예요.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가 4년 동안 다스리다가 보다 못한 군인들이 칼리쿨라를 살해하고 군인들이 옹립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들의 반란으로 옹립된 황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통치에 무슨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살아 있을 동안 그는 5명의 황제를 만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5명의 황제를 거쳤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격동하는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 같은 경우는 왕조가 하나 생기면 뭐 200년, 300년, 뭐 조선 왕조는 50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많지 않은 국가예요. 북쪽에는 중국이 있지만 중국에는 조공받치면 되고, 밑에는 외나라 일본이 있지만 배 타고 올라면 한참 걸리다 보니까 대규모 침략을 받아본 것은 사실 거의 임진왜란 때나 그런 걸 받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이란 나라가 국방에 대해서 등한시한 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로운 지대죠.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쪽과 저쪽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주와 이동, 전쟁의 역사가 유럽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럽의 왕조들은 뭐 100년 가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금세 바뀌죠. 로마 황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고 어마어마하게 암살당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죠. 자, 이렇게 격동의 시대를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뿌리도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주변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만 흔들렸을까요? 그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위태로움, 그 위기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시대가 불안하든 미래가 불안하든 앞이 보이지 않든 너는 너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 돼.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그리고 남은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 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그래, 미래가 불안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라고 기도해야겠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실 도피 신앙인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운운하면서 그렇게 그쪽으로 도망치는 성도를 바울은 요구하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현실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잠시 사람들 떠나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막 혼란한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나. 아멘. 자, 내일의 열매가 어떻게 열릴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챗 GPT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산업적 변화를 모두 예견하고 그 변화를 만들어갈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전에도 불안했고 앞으로도 불안할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현실은 불안했고 지금도 여전히 현실은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현실의 바닥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의 현실이, 너희의 미래가 어둡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미래의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 값을 도출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선한 데이터, 곧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 나의 자리에서 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악플을 달지 마십시오. 좋을 말만 사용하십시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검색하십시오.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 선한 것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이 종려주일. 자,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사용하는 이 종려나무가 우리말 종려나무와 이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사실 나무의 종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종려나무는 사실 그 당 종려나무라고 이게 종이 다르대요.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사실은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팜스트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 이게 외형은 보면 거의 우리의 종려나무와 우리나라 남부에 자라는 종려나무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가 왜 중요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종려주일에 대추 야자나무 잎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예배 때. 그럼 흔들고 나서 남은 잎을 모아서 태웁니다. 그리고 이 태우고 남은 재를 그 이듬해인 제2의 수요일 날 사용하는 것이죠. 1년 동안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1년 동안 이 재를 보관하였을까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들이 과연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또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닐지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알 수 없었지만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세상을 꿈꾸며 1년 동안 이것을 보관하고 기도한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뿌린 선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독교회가 비록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사실 기독교회는 여러 가지 민중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또 혼란을 당했어요. 로마의 귀족들은 기독교로 귀의를 했지만 그 당시 민중들은 오히려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봐라, 우리가 로마의 신들을 버려서 지금 벌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할 때는 정말 기독교에 대한 민중의 반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보관했던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했을까요? 최후 승리, 주님께서 반드시 전해주실 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1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1년 후 나의 믿음의 상태가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재를 보관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선한 씨앗을 열심히 뿌렸던 사람들이 바로 포로기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포로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기초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제사장 문화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열심히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간 다리가 있으니까 그들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결국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희망의 그늘 씨앗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던, 그런 과정을 함께했던 한 무명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옛 성도들은 이날 대추의 아주나무의 잎을 흔들며 주님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을 태우고 남은 재를 끌어모아 다음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우리처럼 미래가 불안하고 앞날이 걱정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한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길 바라는 그 믿음으로 다음 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선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거두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앞날이 불안해도 끝까지 선의 씨앗을 뿌리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날을 기다리십시오.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도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바 선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들려온 것은 온통 괴로운 소식이라 할지라도 선한 씨앗을 뿌리고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둘 승리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선의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바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온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선을 행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선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마지막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의 사명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려 하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